고린도 후서는 3분의 1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작은 일로 크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바울이 신뢰가 없다,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의 사도성도 의심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 중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이니. 계속해서 이 근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장을 보면요,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서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비난하며 책망하며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와 자신 간의 관계가 서로 근심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계획과 같이 사소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따지고 들며, 그래서 바울은 신뢰할 수 없으며 그가 전한 복음과 그의 사도성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보낸 엄중한 편지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중한 편지라고 말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을 엄중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의 사도성을 무너뜨린 그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또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엄중한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디도를 보내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자신들을 사모하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비로소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찾아내었고 그의 죄를 드러내었고 권징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은 교회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했으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를 교회에 포함하여 다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원했고 교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보았듯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파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파도 교회에 있는 것이 싫고 대파도 싫고
실파도 교회에서 보는 건 싫습니다. 집에서는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는 파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고넬료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만이겠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욕되게 한 사람이 다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고 추종했던 바울파 사람들이 그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그들이 존경하는 바울을 보호하고 대변하려고 열심을 가졌던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못 믿겠다. 그들이 했던 짓이 있는데 더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고통을 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5절 말씀 위에 표제가 있거든요.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비난하고 책망하고 나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썼음을 너희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냥 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하고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나 또한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동네 사람이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상종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다툰 것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찬이 있다는 것을 2주 전부터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피와 그 살을 받아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되게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성찬할 때 2분 다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떡을 먹고 그 잔을 받아듭니다. 하야했구나. 그래, 그래야지 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아직 냉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주님한테 배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모든 교회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투고 나뉘고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커지면 다투고 미워하고 피하고 같이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차에 타는 것도 싫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연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아팠고 용서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내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요,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잘 안 되면 아이고, 무언가 속이 시원하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어집니다. 사실 이쯤 되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를 고민해 볼 때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큰 근심과 슬픔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방문하기도 미루고 근심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말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이 일의 당사자이며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겪은 아픔과 괴로움을 지금 부정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프게 했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불신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전한 복음마저도 흔들어 놓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는 지금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괜찮다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고 희생입니다. 자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는 상처 입었습니다. 내 자아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제가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많이 나오고 강단에 서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강대상 가까이 앉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은 슬픔, 아픔, 괴로움, 자기 연민들을 최소화하고 나는 괜찮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슬픔과 그 아픔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괜찮으니까 당사자인 내가, 가장 피해자인 내가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나서서 미워하고 다투고 꺼리끼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에 잘 살아도 음식들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삼형제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한참 먹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소를 키우면 키웠지 이놈들은 못 키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시장에서 튀겨온다든지 평소에 먹지 못하는 맛있는 것을 가져오면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미 먹었다. 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너희들이 하나 더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돈 벌어와 가지고 내가 아껴서 하나 먹어보겠다고 사왔더니 이놈 자식들이 엄마 거는 하나도 남겨놓지들 않고 미리
다 먹어버렸네. 아이고, 짐승을 키우면 키우지 이놈들을 키워서 뭐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되겠습니까? 누구 하나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아팠는데, 내가 더 힘들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라는 그 마음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또 파당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따돌림과 나눔이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반주자를 가르쳤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고난받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은 스데반에게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맡았다라는 의미가 돌 던지는 것을 그냥 나는 보기만 했고 그냥 단지 짐만 보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게 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며 그 옷을 맡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 묻은 돌들이 자기의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몸 위에 얹혀질 때에도 그는 나는 괜찮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와 그 스데반의 순교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에 그들은 다시 주님만의 한 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요,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은 그냥 안 죽습니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날 거야. 이게 뭐 성경적인 사고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이나 예수님이 저들의 죄 때문에 죽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이놈, 내가 죽어서도 이 일을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앞으로 두 다리 펴고 잘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멸족시키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스데반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 집사로 세워진 그 죽어가는 스데반이 다녔던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용서하시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귀한 미덕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해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 이렇게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제가 학생으로 그 교회를 다닐 때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이름이 창동입니다. 그래서 창동이 형 하면서 이렇게 저희 성경 공부 리더로 이렇게 성경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이 형이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을 한 택시에 치였습니다. 다리 둘이 두 다리가 다 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골절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서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내려서 막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내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아마 10년인가 2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면 이렇게 그 개인 택시 면허를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달만 있으면 모범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오는데 내가 그것도 이 사고로 날려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동이 형이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사고 신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원비는 당신이 내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2다리가 부러져서 교회에 못 나오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태우고 교회에 와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다시 우리 집으로 태워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민 겁니다. 내가 기부수 풀 때까지. 여러분, 타고 갈 택시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 용서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내가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잘못 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다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 이게 설교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장 만지고 다른 일을 하면 그게 좀 서툴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면 꼭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많이 다쳤는데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는 이렇게 슬며시 가서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피도 안 나네 이러면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로 같이 함께 일하는 좋은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조금 다쳤는데 과장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 목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 때문에 그때 내가 다쳤네, 조금 긁혔는데,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비만 오면 아프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며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미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아팠던 것, 교회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그냥 어느 정도다. 그리고 어느 정도라 함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밑에 사진 다시 붙여놨거든요. 교인들이 막 보면서 이번 사진이 어느 거야 뭐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비가 와서 이렇게 이 나들이 갈 때에 제가 한 20일 전부터 특별 저 혼자 나들이를 위한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으로 가지 말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들이를 가려고 산으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겁게 서로를 위하면서 기쁘게 다녀오면 됩니다. 비를 맞아도 행복해하면, 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오히려 비 안 오는 것보다 비 와서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행 일정에 그 계획이 조금 틀어졌다고, 바울이 신뢰 없는 사람이야, 그가 전하는 말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나친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영성이 없죠. 날만 잡으면 비가 오니까.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냥 목사님 비 왔네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자꾸 부풀려 가지고 목사님이 날 잡지 마세요,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요, 설교는 똑바로 할지 모르겠네, 교회가 똑바로 되려면 이 나들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인데, 이러면 지나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화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도리 도마뱀 아시지요? 모른다고 하실까 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졸했던 녀석이 쫙 펴가지고 이렇게 부풀립니다, 자기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도마뱀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과장해서 나타내는 거지요. 저는 보고를 참 좋아합니다. 바닷물 속에서 보고를 만나면 이렇게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면 왼쪽에 있던 애가 저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보고는 이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저러고 계시면 이쁘지 않습니다.
늘 내가 피해자라고,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벌써부터 뿡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니네들도 겨우 어느 정도 근심한 거야.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권징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찾아가서 권면하고, 둘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당회 앞에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세워서 그 사람에게 권징합니다.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아이 목사님 좀 그냥 넘어가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래? 아니요.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또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나는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받은 것의 10배로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저들이 괴멸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는 괜찮다라고 누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과거사와 우리의 환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접어두고 우리 자신도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복을 원하는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아픔을 몰랐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향한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육체 속에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쉽게 동요되어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 연민이 폭발하면서 쉽게 동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의 그 간사한 말, 그 사탄의 계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막 부추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날마다 설교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나의 연민이 솟아오르면서 내가 교회에서 목회해도 소용이 없어 막 이러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또 산으로 가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같이 누가 다 데리고 와.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괜찮다, 나 혼자 조금 더 아프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성숙하고 경건된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은혜의 감격과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나는 괜찮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